GMS 미래 청사진 세미나 여기 GMS 선교본부에서 지금 기념 촬영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기주광의 낮 둘째 줄 오른발로 한번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주시겠어요? 둘째 줄. 네, 두 번째 줄 옆으로 오른쪽으로 두 발자국 더 가주실래요? 하나 더. 네네, 됐습니다. 더. 많이 가셔야 됐어요. 돼요, 많이. 더. 한 발자국 더 움직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예, 세 번째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그래요. 세 번째도 조금만 둘째 더. 줄 지금. 둘째 줄 하나 더, 한 번 더. 네, 네. 둘째 줄은 한 줄 더 한 번 더 가세요. 두 번째 줄.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오케이. 다 됐죠? 네. 예. 사진을 총장님 찍으면 안 돼요? GMS 미래 청사진 세미나 기념 촬영.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GMS를 넘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두 분들께서 발제하시는 우리 이사장님 정말 선교사님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서 또 이번 두 분을 초청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귀한 자리,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좋은 자리인데 귀한 자리인데 일부러 제가 다 찾아왔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선교회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요. 임마누엘 베스트 바이시 이 정치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었죠. 그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저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과 또 방향성이 잡히신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먹어서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재정 및 연금 정책에 관한 우리 GMS 미래 청사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시까지 강의를 듣고 그리고 2시부터 한 30분 동안 지금 오신 분들 위주로 약 3개조로 나눠서 조별 토론을 한 다음에 우리 선교사무총장님과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별 편성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3시까지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납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가지 마시고 방금 우리 이사장님, 명예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전국 대표 선수들만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연금과 또 기타 재정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본부 식당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2시부터지만 오전 강의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12시 전에라도 또 12시 후라도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GMS 본부에서 조그만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사로 섬기시게 되는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 KPM의 홍영화 선교사님 두 분 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전체 사진 촬영이 있는데 강사님들 참석하셔야 사진을 같이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번 회기 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재신 이사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 사역을 후원하고 또 안정적인 우리 GMS 사역을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자 안에 다 들어있는 만만만 선교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만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23,000여 교회인데 그 교회들 가운데 농어촌 교회, 개척 교회들도 선교에 동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큰 교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 특별히 후원받는 교회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10,000개 교회가 한 달에 10,000원씩,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성도들 한 달에 커피 2잔 정도는 충분히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커피 2잔을 아끼면 10,000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커피 2잔 값으로 선교를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 교회, 한 교회당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그리고 우리 교단에 250만이 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10,000원, 그래서 10,000명만 되면 충분히 우리 GMS 재정 또는 미래 청사진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선교사님들의 노후에 관한 연금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들께서 만만만 선교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는데 언제 동참하시느냐? 지금 동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를 대시면 노랗게 그렇게 미션 펀드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휴대폰을 좀 조작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실 수 있고 나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못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쓰셔서 제출하시면 만만만 선교운동 관계자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 GMS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동참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3시까지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부이사장 매니저 목사님 나오셔 하시고 그 이어서 우리 선교사무총장 전철현 선교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 현장에서 허락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부흥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을 내주어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배양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걸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삶 위에와 GMS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세미나 자료 중 3페이지, 4페이지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기조 강연을 대신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세계 선교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GMS도 비자발적 철수, 팬데믹, 내전, 전쟁, 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감소와 다음 세대의 감소는 미래 선교 자원의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 전체 선교사의 75% 이상이 20년 이내에 은퇴를 하는 시급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선교사 고령화 현상은 선교사 연금과 복지, 사역의 이양과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가서요. GMS는 선교사 생활비와 후원비를 풀링 시스템이나 세미 풀링 시스템을 하지 않고 개개의 후원으로 모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금 방식은 선교사 간의 선교비의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GMS 선교사들의 개인의 선교비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당수가 기본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개인적인 선교의 모금 방식으로는 선교사들의 배치나 재배치를 하는 데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부가 선교의 선발과 후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 풀링 시스템은 교회나 개인의 선교 본부로 후원금을 보내고 본부가 선교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교사들은 연차별, 지역별, 가족 수별로 선교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으며 본부 정책에 잘 순응하게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남침내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입니다. 전체 남침내 교회가 협동비를 IMB에 보내주고 매년 성탄원금을 IMB로 보내줍니다. 2020년도에 성탄원금 총액은 1억 7,700만 달러, 협동비는 1억 달러입니다. 전체 1년 예산이 2억 7,700만 달러입니다. 1달러당 1,300 기준으로 약 3,600억, 선교사 수는 3,500명입니다. 참고로 GMS는 2,600명에 약 500억 정도 됩니다. CP는 4만 8천 개의 침례교회가 매월 일정액을 지역 총회로 보내면 총회가 그중 일정액을 IMB로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협력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 선교부에서는 선교사의 전체 원금을 본부가 주도하는 폴링 시스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고시선교부나 기성선교부 경우에 모금은 선교사 개인이 하지만 사역비를 본부가 통제하여 일정한 금액만 수금해주고 나머지는 적립시키는 세미 폴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비가 부족한 선교사들에게 여유가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형평성과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드는 좋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GMS는 선교사 연금을 적립하지 않고 실버 적립금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은 은퇴 후에 선교사들이 정착하기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20년 기준으로 그 돈은 대략 4천만 원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은퇴 후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선교사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는 거의 수령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GMS 현재 파송되어 나가는 신임 선교사들에게는 국민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기존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 속에서 은퇴를 한다면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의 심적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립 방식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의 선교사들은 교단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GMS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선교사들 500가정의 연금 후원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최정천 목사가 선교사 연금 사례에 대해서 고신선교회 본부장인 흑룡아 선교사가 KPM 세미플링 시스템 정책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GMS 재정부적 변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MS 미래청산 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GMS 미래 발전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신 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11시부터 진행. 손기 씨는 이찬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에 평생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이제 파송받으셔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갖고 사역지에서 곳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생을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제 그 사역이 마친 후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연금 정책과 또 선교사님들의 미래를 고민하며 함께 연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분당중앙교회의 또 최종천 목사님 또 귀한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한국교회에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선교사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름다운 사례들이 이 시간에 발표되어지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미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하고 잘 지원하고 미래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귀한 지혜미스가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의 이 고민과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장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세션 주제가 선교사 연금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발제하신 목사님은 분당중앙교회를 신임하신 우리 최종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참고로 80분간 발제를 하실 겁니다. 나오시는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교사님들 집회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선교사님에 대한 저희 또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연금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파송을 할 때 돌아올 때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 것인가 생각해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저희가 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많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실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워딩, 소위 말하는 표현과 숫자입니다. 사람의 설득은 표현 정확한 단어와 그리고 숫자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 가운데 선교사 연금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하면 은퇴 기준으로 300만 원씩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은 300만 원씩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일을 진행을 하던 중에 저희가 그
이번에 저기 예배당을 거의 안 지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예배당을 안 지었는데 개척해서 1년 13개월 만에 지은 예배당에서 저희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인들하고 약속한 기간도 지나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땅 360평밖에 안 됩니다. 건평도 1,700평 조금 넘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 땅 할 때 헌당을 같이 하자. 그리고 예배당 지은 만큼 밖으로 보내자. 그래서 저희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배당 이 땅과 헌당을 같은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땅 헌당 같은 날하고 바로 당회를 열어서 저기 성도서 1,000명을 돕겠다. 그 연금을 지원하겠다. 예산은 1,240억이요. 저희가 예배당 기념에 180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500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당연 전원이나 찬성을 해서 선교사 연금 500 가정은 일단 지원을 하게 됐고 저희가 또 재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7번씩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머지 500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뭐 거기는 사람만 확보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명 찰 때 5년까지 기다려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잠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나 그의 덕을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들어서는 오른쪽에 벽에 써있는 것이죠. 왼쪽에는 무엇으로 남는 것인가 생각하자. 거기 제가 일가정의 장학대단 설립이라고 붙여져다가 마지막에 제가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교회를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13개월 돼서 이제 1년 개척해서 1년 지나니까 430명이 모이더라고요. 분단이 이런 교회입니다. 2년 전부터 이제 거기 와서 언덕에서 기도하고 제가 33살 때 개척을 했는데 1년이 되니까 430명이 모여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있는 종교부지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3개월 때 지은 예배당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작년 제적 13,000명, 주일 출석 7,000명이 모였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저녁 때까지 다 종일 설교를 했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작년이 7,000명, 학생이 2,500명, 총 9,5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예배당은 진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 보기에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적에 분단 종합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개념을 봤기 때문에 개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당연적으로 생각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모든 예배당의 좌석수를 제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교인 수를 제가 예상해 봤습니다. 제가 분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분당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원주민들 말고 그랬더니 성도보다 좌석이 훨씬 많아요. 예배당 건물은 중복 과투자입니다. 살려고 따져도 중복 과투자는 필패입니다. 기독교라는 전체 개념을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 예배당을 사용하시고 저희는 예배당을 짓지 말고 이 예배당을 짓을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우리 고유같이 사용하자. 이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 200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200억을 인물을 키우는데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 인물을 키우는데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에서 해외 하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에서 하나는 사회 균등을 위한 이와 같은 작품을 설정해서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끌어주고 또 잘하시는 분은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해외 유학생 중에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선발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전임 교수 이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이 65명 되고
총신대학과 신대원에 저희 그 교수님들이 1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1기 장학생이 현장에 이렇게 나가 이번에 이제 한 분이 안 되셔서 이제 단계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학교에 또 일들도 맡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직교사라는 그 보직교육 교수들 모임에 거의 저희 장학생 모임 같이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오래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일단 인물들을 이렇게 키우는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모여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아주 비정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넘게 딱 한 번 저희가 케어드에서 컨퍼런스 한 번 하고 모이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총시 교수님들이 이제 학기초에 한 번씩 뭐 식사회를 하고, 또 저희가 출판기념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이번에 시각청소 저희가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2천만 원씩 지원해서 15번 시각청소 이제 한 20년 됐으니까 발간하고, 그런 정도 저희가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학금은 끊임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1년에 18억 정도 장학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어느 보니까 뭐 어떤 그룹이 큰 그룹인데 장학금 7억 원 냈다고 신문에 봤더니 우리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장학금이 한 18억 정도 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인물을 키우는 일에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인물을 키우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까지 이랬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억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2010년, 11년에 교회가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짓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 2천억을 저희가 일요실전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 선교, 장학,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비자리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또 이런 마음 쓰이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천억을 모으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8억 원이 모였을 때 교회가 한번 어려웠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잘 선택하지 못했고, 보다 더 그분들에게 확신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저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 1년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제가 다시 도쿄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일 실천 기금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 명시를 해두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도 일일 실천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구제, 선교, 장학, 이와 같은 일이죠. 그랬더니 제가 없는 그 1년 사이에 일일 실천을 가지고 땅을 땅값을 갚았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바로 주일날 당일 구성해서 여기 일일 실천 기금이 이제 땅값이 들어갔으니까 6,000평이요. 제 땅은 내 땅 아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꿈을 좌절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안이 아니면 2안으로 가고 2안이 아니면 3안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은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저희는 예배단과 교육대 사택에는 저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재산을 갖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관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인원 저기 13개 팀을 썼거든요. 교육관은. 근데 2개 팀을 뺐더니 보증금을 못 돌려주더라고요. 2년. 그러더니 저희가 인수시켜서 저희가 그냥 100% 대출받아서 저희가 인수했고, 거기서 나오는 뭐 1층이나 뭐 꼭대기나 중개사 같은 거 하니까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치 아니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증금 다 받고도 뭐 거기 그 나오는 뭐 1층에 세갖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뭐 도미노 피자하고 무슨 LG인가 뭐 있는 거 하고 또 중개사하고 하니까 조금 보태니까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참 신기하게 뭐 이런 건물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건 안 팔 작정입니다. 아니 안 갚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갚아버리면 나중에 사람이 그거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갚을 작정입니다. 그냥 사용하려고 하고 저희는 예배에다 팔지 못하도록 저희가 정량으로 교약하고 공정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당을 팔지 못하고 한국의 가장 큰 것은
교회 자산을 팔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그 아주 그 마지막에 끊어지는 예배당 매각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상에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관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 역사관을 넣었고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교회 개척일 때 충진에서 장학금 1,000만 원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제가 100만 원 보내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보낸다.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서라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보냈더니 전국에서 제일 큰 많은 자금을 보낸다고 개척교회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 200원씩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참 그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원씩 보내는데 학생 누구누구에게 자금을 줬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별로 보고가 없더라고요. 자금 이런 거 보냈는데 학생은 100만 원씩 보냅니다. 200만 원씩 줬습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뤘습니다라는 것을 10년 동안 가까이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저희 행정이 굉장히 발달된 교회입니다. 저희 법규집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 아마 한국교회 나가는 모든 법규집이 저희 교회에서 다 만드는 거거든요. 다윗이라는 일이 있어요. 안 보내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보냈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두 번째 학교도 안 보냈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담당하는 그 어떤 분도 그 어떤 분도 하고 죄송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자금에 보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보냈습니다. 저희는 동네 그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도 자꾸 보내거든요. 그때 꼭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줬으면 누구에게 줬다라고 정확하게 저희에게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직원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는 적법과 절차와 공지를 거쳐서 투명성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겁니다. 적법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게 적법, 절차는 정당한 과정을 거치는 게 절차, 그리고 공지가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당일로 공동회의를 주호에다 싣고 홈페이지 그대로 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약 1차, 2차, 3차에 거쳐서 30일까지가 고소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13,000페이지의 자료를 제공해서 100% 소명인으로 1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그냥 검찰에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돼서 법원으로 안 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빨리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자료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27살 때 교육정사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결실 위주의 사회, 두 번째는 보존자료 유지, 세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보존자료 유지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거 그것도 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존자 2.5%씩 올려서 20주년 되면 50%를 보낸다. 기계적으로 잘랐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빼고 경상 예산이라고 인건비 넣고는 50%못 맞춰요. 그 인건비 빼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무조건 50% 잘라서 보낸다. 그냥 70억 정도 중에서 무조건 잘라서 보내면 35억 정도는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진행하면서 요즘 저희 헌금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선교사님들 연금 내는 날은 전혀 광고도 안 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7번 이상 모입니다. 교회도 한 1,500명,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모여서 그날로 끝납니다. 이전에 광고도 안 하고 또 다음에 그러니까 그날 안 오는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그날 어디 결석한 사람은. 그리고 저희는 딱 나오니까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에 더 내고 싶어서 빨리 내요. 그래서 이제 20일로 내든지 그러니까 한국도 아무 때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할 때는 저희 장학금 낼 때 3,000만 원씩 8년 내라고 했거든요. 딱 해서 8년 차면 더 낸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야 다음에 더 빨리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교회에서 보내서 그래도 한 4억 정도, 3억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7, 8억 정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헌금도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헌금도 귀했을 때 빨리 내야 된다라고 생각돼야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교인들에게 구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 연금 저희가 하는 날은 무슨 축제날 같아요. 축제날 같아요. 그냥 간단히 딱 얘기하고 목사가 힘드니까 2번 얘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나라는 구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연금 이렇게 올해도 한 1억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이게 10년이 있는데 한 약 2, 3억 정도 매년 더 하면 나중에 10년분은 우리 선교사님들 들고 있는 똑같은 상품에 저희가 적립을 해놓으면 저희가 나중에 10년분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입 딱 맞추면 나머지 선교사님들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다 정리해놓고 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영향이 안 돼서 그거 못 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끝내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500명분은 저희가 원래 재원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교들도 확보된 재원만 갖고는 안 되고 자기들 내는 걸로 해야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500명분은 내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저희 헌금 많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 선교사 헌금 하는 데는요, 그냥 그 순간에 끝나요. 순간에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정교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죠. 그래서 저는 명분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적 기쁨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는 헌금하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딱 정해놓고 헌금은 많이 안 걷습니다. 전 지나치게 헌금 안 걷는 것도 저는 뭐 저희 파리신학이니까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전제하고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현상과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현상은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 흔들리고 나뭇잎 흔들리고 또 먼지가 나는 것 현상입니다. 자, 그럼 그 현상에 대해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공유적인 것입니다. 그럼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뜻이죠. 잘 들리시죠? 제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현상은 사람들이 웅크리고 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먼지가 나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혀 달라요. 바람이 불어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바람이 불어서 겨울옷 장소, 난방용품, 또 길거리 착지. 바람이 부니까 추워서 차에도 한잔 마시고 옷이라도 두꺼운 걸 입으니까 바람이 불면 그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싫어요. 멋있죠? 바람이 불면 감기 든 사람들, 또 바람이 불면 또 모터보트 유대학자 같은 사람은 바람 부니까 그 장사 못하잖아요. 현상 같은데 의미는 각각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지금 교계가 어렵다, 이런 거 어렵다. 저는 요즘 이런 일만 몇 가지 하거든요. 이제 이번 시부터 언론인재 양성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재를 저희가 10명 선정해서 5천만 원씩 1년에 5억씩 저희가 상을 제정합니다. 언론상 중에서 그만한 상은 없어요. 뭐 커봐야 1,000만 원, 1,500만 원 받는 상에게 제가 5천만 원씩 포함상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상 제가 2억씩 하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언론상은 5천만 원만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 가운데 결국 편집 데스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명씩 선정합니다. 10년이면 100명이고 15년이면 150명입니다. 지금 15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다 흩어져 없어도 성경으로 따지면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뭐 한 40명 정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론을 펼치고 제가 설립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제가 거기에 썼거든요. 연출되지 않은 소식을 전해도 따뜻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덕.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목적이 연출되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듣는 이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직한 도덕.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한 분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JMS는 교회가 아닙니다. JMS는 그냥 다른 단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JMS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무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전파하는 보도 매체라는 것